잠언서는 하루에 한 장 정도 읽으면 한 달을 읽을 수 있어서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는 어린 아이들에게 하루에 한 장 잠언서를 읽고 등교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좋은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른 보면 잠언서가 가장 교훈적이고 또 이해가 쉬운 윤리와 도덕이 아주 아름답게 배어져 있으며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훌륭하게 삶을 살아라 하는 기본적 교리를 가지고 있어 보입니다. 많은 잠언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참 해석이 만만하지 않은 성경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거의 모든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한 절 한 절 안에 말 그대로 잠언, 인생의 중요한 금원에 지침이 될 만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만 성경 전반에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얻는 구원 교리의 핵심과 때로는 교차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좀 이질감을 느끼는 구절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가 이러할진데 내가 참 많이 못 미치는구나 하는 것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보다 깊은 세계는 설교자들과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이해하는 것이 건강하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 성경을 해석하면은 꼭 사서삼경이나 논어처럼 착한 사람 되라 이렇게만 이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잠언서를 교훈으로 삼아 나는 잠언서의 삶을 내 마음에 지키고 있으니 나는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조금은 위험한 자긍심을 가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며 또한 이러한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인 것처럼 말해서 누가 더 잠언서를 존중히 생각하고 구절들을 잘 외우냐에 따라서 믿음의 등급을 나눈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파처럼 성경을 이해할 수도 있고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은 한 걸음도 선한 것은 결국 없는 모든 것이 부패한 인생을 제대로 이해 못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잠언서는 참 만만한 성경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전하고 또 갖게 됩니다. 우선 오늘 본문 속에서 21절과 22절 두 절에 서로 상반되는 시간적 개념이 등장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속히라는 것은 서둘러서 이런 뜻이 되겠죠.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속히 남들보다 일찍 산업전선에 뛰어들어서 일찍 무슨 산업을 붙잡았다 잘 못 될 수도 있지만 잘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 뒷구절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오늘 22절에는 이 사람이 속히 하려는 일이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속히 하려는 일은 권선징악에 근거해서 이것은 도저히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다
말 그대로 악이다 하는 신앙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혹은 삶에서 살아온 양심적으로 교훈적으로 그런 정의가 내려진 것이죠. 이 사람 마음에 야, 저건 나쁜 놈이다, 저건 나쁜 짓이다, 내가 악을 갚아서 이것은 분명하게 징계하고 심판하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악을 갚겠다 이래 생각을 해요. 굉장히 분명한 생각이고 또 빠른 생각이고 명백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 성경을 보니 하지 말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고 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방금 앞에 읽었던 21절 말입니다. 21절.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성급하게 시작한 것이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느껴집니다. 처음 야, 저 아이템 괜찮은데 이렇게 처음 또 경험은 부족하지만은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 이런 의미까지 포함이 되었는지 이 사람이 나름대로 노력해서 첫 마음이니까 애를 쓴 것이지요. 그런데 결국은 이 말이죠.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총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조금은 어불성설적입니다. 속히 처음 잡은 산업을 복이 되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주변에서 야, 그 참 그냥 어떻게 처음 했는데 대박이 났네, 이런 사람 가끔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단순히 성급하게 사업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뒷구절에 의하여서 해석을 시도하면은 처음에 속히 왜 산업을 일으켰는가? 저 사람은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상고해 보고 저것이 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혹여나 가리는 일이 발생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 일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나를 파송하신 내 삶을 향한 미션과 붙어 있는 일인가, 이 사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듯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인가, 이러한 하나님이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가를 묻지 아니하고 이런 의미로서 속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잠언서 바로 다음 구절을 통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속히 하려고 하는 그 일이 충분히 너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처음 속히 하려 했겠지 않느냐, 우선 이런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뒷구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꽤 정당성이 있어요. 남을 등치거나 마타도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없는 말을 지어내어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악을 갚는 것입니다. 악을 갚는 것은 왠지 하나님의 뜻 같고, 악을 갚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야 될 성도의 사명 같고, 악을 갚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으니 무척이나 지금 내가 말하려는 것이 정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나는 악을 갚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저 성경은 하지 말고 속히 처음 잡은 산업 비슷하게 악을 갚겠다고 말하는 일도
처음 속히 잡은 산업처럼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달려들지 않았겠습니까? 야, 빨리 친정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좀 돈 가져와 봐. 당신 부모님에게 빨리 시아버님의 돈 가져와서 지금 빨리 기회가 왔는데 이거 잡아야 돼. 이렇게 해서 뭔가 하는 것은 뭔가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어서 속히 산업을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뭐 무슨 일이든지 간에 꼭 뭐 공장을 돌리고 뭐 가게를 여는 것만이 산업이 아니라 뭐 글을 쓰거나 또 뭐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직장을 잡거나 뭐 우리 삶 전반이 다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되도 않는 것에 의해 달려들지 않겠죠. 2 더하기 2는 3이다. 자, 시작하자. 뭐 이러진 않잖아요. 2 더하기 2는 4다. 해볼만하다. 뭐 이래 정당성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두 구절을 가만히 보면은 악을 갚겠다고 하는 너 나름대로의 정당성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너의 정당성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일을 통하여 그의 산업, 너의 인생, 너의 아이들, 너의 앞길, 너의 모든 것에 구원자, 결정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보여라.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은 오늘 이 두 구절 연관지어서 시간적 개념을 병렬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본문 해석을 조금은 용이하게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 이 읽었던 구절 21절을 저 시편, 요한계시록, 말라기, 디모데전서, 베드로후서 이런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시도하는 것도 충분히 귀하지만은 오늘 붙어 있는 우선 두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정당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나름대로 정당해 보이는 일조차 우리는 성급하게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잡으려고 하는 강력한 유혹을 끊임없이 제어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못 참으시는 것은 자신을 다른 것과 나란히 놓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은 싫다는 것입니다. 그냥 쪽팔린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견디지 작정하셨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법궤를 뺏어서 블레셋 자기들의 다곤 신상 앞에 뒀을 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도저히 사람들은 뭐 움직일 수도 없는 그 거대한 다곤의 그 석상이 완전히 그냥 모가지 팔다리 다 부러져 가지고 박살났죠. 그 다곤 신상 옆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를 뺏었다고 홈리와 비느하스의 정신 나간 이 제사장들이 가지고 온 법궤를 뺏어서 놔뒀더니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당신의 권위를 스스로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좀 꺼림직해서 법궤를 수도 서울에서 저 어디 목포나 안동이나 이런 데 갖다 놨어요. 그 지역에 이런 바이러스 같은 병이 돌아가지고 수만 명씩 죽으니까 이 법궤가 애물단지가 되었어요. 뺏어오긴 뺏어왔어요. 법궤를 뺏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비롯한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한다는 상징으로 법궤가 빼앗기는 것을 용납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권위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결국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에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새끼가 있는 소지만 울면서 그 법계의 권위에 짐승조차 압도당해서 젖되지 않은 이 새끼가 있으니까 이 어미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마는 법계를 실자 인간적인 정은 짐승에게 인간적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소가요 그 송아지를 낳잖아요. 보통 이제 젖을 먹이고 좀 이렇게 하면은 파는데, 돈이 급하면요 초유 떼자마자 주인들이 송아지 팔거든요. 저희 시골에서 소 이런 것이 큰 재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집 뒷집에 송아지를 전문적으로 먹이는 건 아니고 농사 지으려고, 요즘은 집집마다 경운기, 그 녀석들을 대부분 경운기가 대신했는데, 옛날에는 한두 마지기 이렇게 짓는 분들은 소가 경운기였죠. 소를 새끼가 낳잖아요. 소 새끼 낳으면 동네 분들에게 새끼 낳았다고 떡도 돌리고 그랬어요. 근데 떡 종류가 조금 더 좋을 때는요, 쌍둥이 낳았을 때. 어떻게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어른들은 대부분 다 도시 사람들이셨구만요. 그런데 어느 날은요, 소가 밤 10시, 11시 때도 계속 울어요. 소가요. 계속 소 울면요, 동네 사람들 금방 맞춥니다. 저 뒷집 박신에 송아지 팔았구만 그럽니다. 소가요 새끼 팔면요 진짜 밤새도록 울어요. 이거나 물어보자. 기요 아니요? 뒤에 촌사람 가만히 숨겨 말 안 하고 계시지만 있네. 우리 집사님 맞죠? 예. 소가요, 그러니까 주인도 어미 보는 데서는 차마 못 팔아가지고 일거리도 없는데 소 데리고 이렇게 아들 보고, 야, 저 밭에 갔다 오너라. 그래서 소 데리고 이렇게 밭에 가는 사이에 소 파는 사람은 데려와서 사는 사람들에서 팔아버리면 송아지. 돌아갔다가 새끼 없잖아요. 밤새도록 옵니다. 그러면 주인이 마음이 좀 짠해가지고 소죽도 좀 넉넉하게 끓여서 그래 주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법궤를요, 새끼를 금방 낳은 암소에다 이렇게 멍에를 세워서 거기 마차를 세워서 법궤를 딱 실으니까 이 어미가 펑펑 울면 안 가면 될 낀데 울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법궤를 가지고 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권위를 그대로 지키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결정 안에 하나님의 권위는 어디 있는가를 계속 묻게 됩니다. 처음 속히 시작한 산업이 꼭 다 나쁘겠습니까? 또 나쁜 것도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그건 합당해요. 길 가는 사람 누구를 붙잡아도 그게 악하다고 동의할 일 맞아요. 그런데 악을 갚겠다고 속히 말하지 말라. 나 여호와의 뜻을 기다리는 모습을 내게 보여라. 그러면 내가 너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너가 원하는 최고점에 세워주겠다. 내가 너를 해결하겠다. 내가 너의 문제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정당성 때문에 많이 망합니다. 부부가 서로 깊이 싸우게 되는 것은 정당성 때문입니다. 왜 이런데 내 수고를 안 알아주느냐부터 시작해서 물론 정당하지도 않는 억지를 부리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많은 문제는 정당성 때문에 발생합니다. 마음이 왜 상합니까? 내가 실수로 누구 집 아이를 자동차로 크게 다치게 했는데 그 아이의 부모가 내 멱살을 잡는다고 내가 함부로 속상합니까? 멱살 잡힐 때 더 기가 막히죠. 내 멱살을 잡고 있는 그 피해 입은 슬프게 목숨을 잃은 어린 아이의 부모가 내 멱살을 잡을 때 그 부모의 그 충혈된 흐르는 눈 안에 있는 그 붉은 빛을 보면서 화낼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정당성이 별로 없거든요. 내 정당성이. 반대로 옆차가 그랬는데
나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뭐 나를 붙잡으면 이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게 정당성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믿음 생활에는 이 정당성이 적지 않은 위험을 가져옵니다. 악을 갚겠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인데.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이, 하지 말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먼저를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신앙적 기다림은 가치로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신앙적 기다림. 우리 성도님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이것은 아예 모르겠다, 비겁한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어쩌다 되겠지, 어쩌다 안 돼요. 그 마치 술 마시는 거하고 비슷해요. 뭔가 걱정이 많아서 평소 주량보다 2배쯤 더 많이 마시면은 술 기운에 의해서 그냥 노래 부르고 뭐 인생이 별거 있어 하고 잠드시는 것 같아요. 술 드시고 잠자면 문제가 없어지는가? 안 없어지는 거죠. 술 기운에 잠시 잊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술 깨고 나면 그 문제는 다시 술 깨는 속도만큼 자신에게 회복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서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 본성 안에 있는 무책임함, 갈 길을 잃은 사람의 방황함, 용기 없음, 이런 것들에 섞여서 발생하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신앙적 기다림,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기다림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주신 분이 왜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믿음에 근거해서 우리는 성급하게 말하거나 성급하게 결정하려고 하는 일을 끊임없이 제어해 보아야 합니다. 일감 위험합니다. 순발력,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순발력의 우위를 인정해 주는 것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 목회는 순발력이 아닌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목회만이 그런 게 아니고 자녀를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순발력, 임기응변, 재치가 과연 하나님의 뜻과 가까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말을 했을 때 내 마음의 슬픔이나 자존심, 괴로움이 건들렸다는 이유로 곧바로 속히 말하는 것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심지어 극도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행동하는 일까지 신앙적 기다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 가치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발견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요셉이 팔렸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때가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들과 헤어진 지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팔린 것 십수년이 흘렀고 다시 풍년 흉년이 지났으니 거의 20여 년 만에 만났을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이 결국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인 동생임을 말하게 되었을 때에 형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반가운 것은 1초, 그리고 나서 무서움, 두려움, 애굽의 총리의 권세로 동생을 죽이거나 팔려고 했던 자기들에 대한 죄, 심판에 대한 무서움이 그들을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조금 일찍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너무 빨리 원수가 붙는 거 위험합니다. 요셉이 원수가 깼다고 그런 생난리를 부렸다면 그는 창세기의 가장 멋진 인물의 반열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한참 뒤에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인생의 암호를 풉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다가왔는지, 남들은 뭔가 해보겠는데 20대 30대 이런 중병이 왜 걸렸는지, 우리 집에 왜 이런, 나는 태어날 때 뭐 이렇게 무슨 출생의 비밀 같은 인생이 꼬였는지, 왜 나는 태어날 때 아버지 엄마를 본 적이 없는지 우리가 다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방식, 형님들에 의해서 나를 이곳에 팔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은 기다림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주님을 배신한 사람이 다합니다. 12명 중에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배신했고, 그 중에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참 치명적인 배신을 했습니다. 유다는 돈 몇 푼 받고 예수님 자기 스승을 팔았고, 베드로는 어린 아이 앞에 예수의 이름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남긴 명령이 뭡니까? 예수를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분이 구주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예수는 영원한 인류의 구원자시다. 그것을 말하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어린 아이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했던 인물이니 베드로나 가룟 유다가 죄가 저는 동일하거나 베드로가 더 추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악을 갚는 이 나름대로 정당한 일만이 아니라 주님을 부인했을 때 이 두 사람의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그 어설픈 양심의 가책 이야기하면서 목매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지옥 갔다면 저는 다른 것 떠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대하셨던 계획을 스스로 하나님과 맞먹은 이 비참한 죽음과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진 신학에 근거해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뭐 아니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예방적 차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어린 시절 우리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하셨던 것이 그 어려운 70년대, 60년대, 80년대를 어렵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끝내 생존하였던 중요한 근원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 말도 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교리적이라고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은 어느덧 하나님과 나를 맞수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실 리 틀림없습니다. 생명의 주권자는 네 자신이 아니고 나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저항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둘 다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합니다. 베드로나 유다나. 그런데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한쪽은 회개하며 기다리는 영역이 존재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목을 메어 버렸습니다. 만일 가룟 유다가 목을 매지 않고 다시 그 돈을 환불하고 흐느끼고 괴로워했다면 우리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찾아가셨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배신자에게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셨던 것처럼 가룟 유다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룟 유다야 너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간증자가 탄생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것입니다.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훌륭한 제자지만 역사의 가룟 유다봇 같은 위대한 사람은 없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팔아 십자가에 죽게 했던 장본인이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주님 만나 인생이 뒤집어지고 주님을 높였다면 유다서, 유다복음, 가룟 유다복음, 전서, 중서, 후서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주님을 기다렸다면, 목매 죽고 그러지 않았다면 가룟 유다는 아마 바울 이상으로 성경 기록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총기 있는 사람이거든요. 돈주머니 맡겼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성급하게 결정했습니다. 양심의 가책, 그러면서 속히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행해 버렸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적 기다림. 그러기에 오늘 포기하기는 너무 이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입니다.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입니다. 4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시편 4편 4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여기 말하는 것이 나쁘다 이런 뜻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편 4편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무언가 원망하고 괴로워할 만한 일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망하는 산업을 먼저 일으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는 게 굉장히 정당합니다. 짚고 넘어갑시다. 당신이 말이지 이러면서 충분히 원망할 정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분노하고 저주할 만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는 먼저 말로 행동으로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것은 마냥 말하지 말고 어쩌다 되겠지 하고 마냥 기다리라는 뜻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을 기다리라. 복된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적잖은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식으로 기다려야 하는가? 시편 읽었지요. 4편 3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4편 3절입니다. 오늘자 날주는 시편 3편과 4편을 읽도록 인도하지요. 우리 4편 3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함부로 불평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기다리냐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 다시 말해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부를 때에 들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노하거나 원망하는 말을 뱉거나 그것을 실행하는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신앙적으로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는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분을 부르면서 그분의 뜻을 간절하게 요청하면서 그분이 개입해 주시기를 갈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냥 어쩌다 되겠지, 시간이 가면 세월이 약이다 이런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성경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6절을 읽읍시다. 시편 3편 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천만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지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나를 공격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왜요? 내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다윗의 근거가 무엇인가? 성경 올라가서 4절을 읽습니다. 3장 시편 3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나의 목소리로 내가 함부로 원망하는 산업을 빨리 일으키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일을 속히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진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분이 저 영원한 성산 하늘에서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도다. 오늘 하루 조금 성급하게 마음을 세상으로 표출하거나 조금 성급하게 덜 익은 감정을 배설하기보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신앙적 기다림이 주는 미묘한 기대, 신앙적 기다림에서 오는 하나님과 내밀한 아름다운 속삭임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면서 어제보다는 반발자국 아니면 반의 반발자국이라도 내 마음과 언어와 행동에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기다림에서 발생하는 신앙이 여러분들 앞에 성숙함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때문에 여러분도 행복하지만 그런 태도들 때문에 그런 언어 생활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은혜를 입는 축복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같이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